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그리고 또 열흘 뒤에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강림절, 그때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짧다면 짧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약 한 40일 혹은 50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민중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심정이었고 그때의 형편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간혹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또 사도 바울에 의하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만나고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직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정황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약 40일,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또 많은 민중들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을 했겠다라는 그러한 정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접해보지 못했던, 대해보지 못했던, 말로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그게 뭔지, 그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또 혼란뿐만 아니라 첫째는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찾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하던 일을 하고 예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삶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그 생생한 그러한 실망하고 또 전의 생활로 돌아갔던 그 삶 자체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1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먼저 본 책에서 예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치심을 다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통상 누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아닐까 아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누가가 누구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통역을 했던 그러한 그 의사 누가가 아닐까. 뭐 여러 군데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추론을 하지만은 그러나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 혹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행적을 이렇게 종합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 권의 책을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본문 1장 4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의아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실망해서 지방으로 혹은 전에 하던 일로 또 다른 조그만 소도시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그야말로 진격을 해서 예수님 나귀 타고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달림을 경험하고 다 실망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면 다시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자. 선포하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자.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고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외치자라고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갈릴리 예수 혹은 갈릴리의 제자, 갈릴리 민중의 개념과 그 민중이 깨어난 이 민중들이 가진 부활의 결단, 부활을 경험한 이 민중들의 이 결단이라는 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사도행전, 누가가 전하는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사랑하셨고 갈릴리의 민중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갈릴리 중심의 목회를 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너희가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말뿐만 아니라 거기서 실천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러나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 심령적인 그 각성의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변화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보다 더 어떻게 보면 비장한 그러한 각오와 결단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 같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너희의 그 영성을 불러일으킬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지금까지는 갈릴리 민중들이 요단강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과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그러한 그 영적인 돌파구를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또 우리 인간의 나약함, 제자들의 아직 무지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제자들의 물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지만 믿지도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그 나라가 온다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아직까지도 그 다윗 왕조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애착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참 집요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주류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그 지도해 나가고 영도해 나가고 주권을 나라의 권력을 잡고 나갈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이 왕국에 대한 집착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집요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말하자면 그 권력에 대한 또 기득권에 대한 또 특권에 대한 그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아직 그 얘기를 또 해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 전체의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 예수를 전에 듣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 그 권력에 대한 그 욕구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그 때와 그 시기,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 권한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말고 빼앗고 뺏고 뭐 인간이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너희가 그것을 침범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아예 딱 끊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국에 임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의 형태로 어떤 정부라고 하는 혹은 권력이라고 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때의 이 성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어떤 모습이라 할까요?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성령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그 나타남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 그 성격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증인이라고 하는 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도 누가로 알려진 이 사도행전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증언자로서 증언을 글로 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증인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사실 증언이에요. 증인이 이야기하는 그 증언의 사실성, 진실성, 확실성, 정확성,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증언을 하셨고 어떻게 고난받았고 죽었고 누구에게 사형을 당했고 등등등 그 예수님을 보았던 혹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사실에 대한 중요한 정확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그 감동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얻는다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정확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도 나타나셔서 이와 내 삶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나도 증언하고 나도 고백하고 나도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이 쫙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설교하는 모든 내용, 또 1차, 2차, 3차에 걸친 그러한 그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죽음까지 이렇게 쭉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을 봤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같이 확고하게 증인으로서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할 때는 우리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할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기독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조금 과도하게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오해를 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이거는 세계 선교를 나가라는 소리구나.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도 약 한 250년 전, 뭐 한 300년 전부터 미국 서양에 또 미국에 특히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은 많은 희생과 순교를 한 것에 대해서 참 그 감사함을 느끼고 또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러한 그 선교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꼭 다른 나라에 가서 꼭 뭐 유럽 가고 남미 가고 뭐 저희 동남아시아 가고 아프리카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오버시 미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4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네가 처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 가서 활동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실천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것은 모두가 다 저 해외 나가서 동남아 가서 뭐 어디 가서 그 선교하라는 그러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누구나 다 갑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세계 선교 나가는 선교사들만 위한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모두를 위한 그러한 그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오버시 미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앉아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죠. 순식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그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늘만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야기하기를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someday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할 것이다. 그 재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재림파 혹은 뭐 예수 재림 무슨 교회 뭐 앞으로 뭐 언제 오신다. 그 뭐 또 거기다 더해서 또 시간부 재림론이 있잖아요. 뭐 몇 월 며칠 내에 온다. 그때까지 뭐 다 재산 정리하고 뭐 해야 된다. 그 나중에 일어날 재림만 생각을 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사는 그 땅에 예루살렘에 아니면 너희가 처해져 있는 그곳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언젠가 재림할 것이다. 하늘만 쳐다보고 재림만 기다려라. 어느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 재림 오실 것만 기다려라. 그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에 이 시대에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에서 여기에서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하늘 쳐다보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뭐 시한부 정해놓고 예수님 기다린다 그러고 예수님 가장 존귀히 여기고 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겠죠?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때까지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자로 살아라. 증인이 되어라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첫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았는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쳐다보지 마세요. 언제 오는지 뭐 몇 월 며칠 날 오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건 아닙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지금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관여할 바 아니야. 거의 신경 쓰지 마. 참여하지 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인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를 내가 어떻게 증언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뜬구름지 않는 것 같이 뭐 저 하늘에 저 영원한 세계에 저 이승에 혹은 저승에 가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이것이 제자들 모인 가운데 집단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조금씩 마음이 풀어져요.
조금씩 확신이 생겨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조그만 그러한 영적인 체험인데 이것이 서로 모이다가 보니까 정말 폭발적인 그러한 그 성령의 dynamis라고 그러죠.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dynamis, 어떤 폭발적인 힘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영적인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나름대로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뭐 대표 기도 한 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한 분 한 분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모두가 다 예배를 받드는 그러한 기도를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의 힘이 하나하나 모여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여기에서는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뭐 왕국이 언제 오느냐, 왕국이 언제 임하느냐, 뭐 그 권능을 우리가 언제 갖느냐, 기득권과 권력을 언제 갖느냐,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불과 약 한 50일 만에 그 작은 신앙의 고백들, 신앙의 실천들이 모여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룬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이 오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나타날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